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구제합시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못 나오셨어요. 아이들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벼있는 느낌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정성은 늘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저희 교회가 그 묵상집 순서에 따라서 설교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배경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금 북한과 같죠? 그쪽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왕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의 왕들은 이스라엘의 성군인 이 다윗의 왕조였어요. 그래서 왕조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마지막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는 끊기질 않았죠. 그 와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아버지는 이제 오므리라고 그래가지고 오므리 왕조가 한 4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풍요의 신이요,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이요, 그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신들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죠. 그 이유가 된 그 단초가 뭐냐면 그가 그 오므리 왕조 때 나라가 번창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 시돈 땅에 왕의 공주를 자기 그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시돈 땅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거든요. 그 바알의 우상이나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땅을 그 우상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있기 한 3년 전에 저 지금의 시리아 땅이죠. 아람이라고 하는데 그 아람의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큰 대승을 이루게 돼요. 10만 명이나 되는 그 아람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아람 왕을 사로잡게 되는 그 일까지 있게 됐어요. 그때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이 아합 왕을 살려두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 이 시리아의 왕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 대등한 관계. 그때는 이 아람이 강대국이었고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하게 조약을 맺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람 왕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게 되니까 이 아합이 그 아람의 왕의 목숨을 베나닷의 그 목숨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베나닷이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선조들이 그 아람의 선조들이 차지했던 그 성읍들을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교통의 요충지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을 아직도 안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옛날에 승리도 했겠다. 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남유다의 연합군과 함께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있는 그 와중의 모양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이 신뢰하시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실수는 이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과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키는 그 실수가 있었죠. 그 실수로 인해서 지금 아합에게 올라가서 같이 연합군을 조성하자 하니까 그래 같이 연합군을 조성합시다. 그래가지고 시리아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으면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전투에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선지자 한 400여 명 정도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언하게 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을 것이다라고 우리 대부분은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어용 선지자이죠. 이 정부, 이 왕권의 수하로 그렇게 아합의 편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400명이 또 모여서 예언을 하는데, 왕이시여, 이 길앗 라몬에 당신이 올라가서 싸우게 되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똑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한 거죠. 이들 말고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는 평소에도 아합에게 좋은 길한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아합이 악한 왕이니까 그에게 좋은 얘기를 할 일이 없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싫어했어요. 미워했지만 이 미가야를 불러러 갈 때 아합의 신하가 제발 이번에는 좀 좋은 예언 좀, 왕에게 좋은 길한 예언 좀 해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오늘 이 미가야가 올라가서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합이 믿지 않습니다. 야, 솔직히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목자 없는 양, 이 아합이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무리에게 주인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백성들은 뿔뿔이 자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이죠.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예언을 하니까 왕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게 가더라. 내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올 때까지. 결국은 이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어용 선지자들의 그 다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용 선지자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이거든요. 그렇죠? 모두 다 거짓을 행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가 그 하늘 천상의 이야기, 천상회의의 이야기를 하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천군 천사들이 쫙 펼쳐서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이 아합 왕을 누가 가서 죽일꼬, 어떻게 꼬여서 이를 죽게 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속이는 영이 되어서 그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거짓을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영이 하나님의 천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욥기에서 봤던 것처럼 온 땅을 두루 감찰하던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들을 앗아가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수하들도 이렇게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가 거짓의 영으로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런 그 영들 중에 하나가 비로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 거짓 영을 주어서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 오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의를 오늘 보내고 있는데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었어요. 1517년인가요? 그래서 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 그곳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왜 교수로 있었냐면 루터는 원래 법학을 전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신학 쪽으로 계속 요청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법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루터 안에는 계속 신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 구원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요청을 뿌리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루터 안에는 고뇌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을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기 내면 안에 어떤 고통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도 그 다음에 종교적인 선행과 여러 가지 그 고행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그의 교수가 그럼 너 대학 교수가 되라. 신부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너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어지면, 왜냐하면 내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남들을 목양한다,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진다, 이거에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대학 교수가 되라.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합니다. 그때 이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맡게 되는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유명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보통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캐톨릭은 이신칭의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 그 다음에 성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림이나 어떤 성상이나 이런 것들로 복음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모든 외식적인 삶,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면죄부를 이제 교황권에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는 로마에다가 그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어마어마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백성들에게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면서 그 면죄부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딱 하고 떨어뜨리면 그 동전이 땅그랑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날 때 비로소 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연옥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때 천국으로 갈 사람은 천국, 개선의 여지가 있다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그 연옥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의 고통은 사라지고 즉시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현혹하였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세대, 이것은 바로 오늘 이 종교의 영에 휩싸여 있는 이 미가의 반대편에 있는 400명의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오버랩이 되어지죠. 이 모든 유럽의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이 다 이 교황권의 그 시녀가 되어져서 교황이 하는 그 말에 의해서 이렇게 면죄부를 파는 일도 자행하는 그런 시대에 루터는 안 되겠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교황권의 모든 잘못된 그 일들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그 주일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 그 성당의 교회의 문 앞에다가 이렇게 95개조를 박아 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급되어져서 사람들 안에 이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고, 교황권에서는 그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종교 재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말리죠. 루터, 너 가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이 잘못된 교회일지라도 이 어머니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의 어머니, 그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이 어머니가 아플지라도 어머니를 품고 이 어머니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회의를 참석합니다. 그랬을 때 이 로마 교황권에서는 루터를 회의를 해요. 자꾸 다시 한번 너의 실수를 인정하고 로마 교황권에 네가 굴복해라, 이런 회의 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굴복하지 않게 되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피난사를 하게 돼요. 마치 이 영적인 혼돈의 시대에 있었던 이 아합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쫓겨가던 엘리야의 신세가 지금 이 루터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우리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 미가야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은 오늘 또다시 루터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우리 이 시대에 요청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예언을 허락했던 이 하나님, 거짓 영들의 예언을 허락했던 하나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의 옳은 소견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 없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진리가 비춰졌어도 그들은 이미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왔을 때도 굴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방향대로 이 진리를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빛을 내가 흡수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이 와도 이것을 변화시키고 변곡시키고 굴곡을 시켜버리는 그 세대에서 이 거짓 선지자의 영들과 같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북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이 빛의 말씀, 온전한 말씀대로 자신을 통과시키고 묵상을 통해서 통과시키고 그 말씀대로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는 이런 엘리야와 같이 미가야와 같이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원하지 않게 도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 그 봉건 영주들의 도움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있게 돼요. 그때 당시에 비로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때 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전 독일에 퍼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로마 교황권의 이 모든 잘못된 제도를 반박하게 돼 있죠. 그 가운데 농민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깨우치게 된 이 농민들이 하도 수탈을 당하니까 봉건 영주에 의해서 또 교황권에 의해서 뭐 농사를 지면 다 뺏어가니까 이 수탈당하던 농민들이 농민 반기를 일으킵니다. 그때 이 루터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그 농민 봉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나는 그래도 이 교회가 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민 봉기에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또 지탄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루터는 천주교 신부로서 있으면서도 수많은 고해 성사와 고행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내면 안의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 역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학 석사 THM을 한 학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목회학 석사예요. MDB라고. 그것을 마쳐야 이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을 겪고 신학 박사까지 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그 강의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를 생각해서 제가 THM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에 도움이 되니까 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성서를 연구하는 그 신학 쪽으로 THM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를 마쳤죠.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처럼 내 안에 여겨진 거예요. 겁을 먹었죠. 그러면 내가 이 THM을 하면서 과제가 주어지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겁을 먹었죠. 그런데 엊그저께 어떤 우리 교대 내 목사님이 THM을 한번 다시 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교단 일을, 목회를 제가 202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021년도 12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작년도 1년, 올해 이제 채 2년도 안 됐는데, 교단의 일을 맡게 된 거예요. 우리 그 노예 일을. 우연찮게 어떤 일을 제가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눈에 잘 보였는지, 노예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 일도 세 가지를 맡게 됐어요. 노예 임원, 그 다음에 노예 교역자회 총무, 또 시찰, 서기 뭐 이런 것들을 다 맡게 돼요. 왜냐하면 그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젊은 층에 얼굴만 본 거지 속았죠. 예, 제가 나름 또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젊게 봤나 봐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임원 목사님들도 나보다 거의 다 나이가 어려요. 예. 그런 정도로 나이를 이제 잘못 봤어요. 뭐 얘기가 3,000%로 빠졌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또 예,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교단 일이나 이걸 하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성령의 은혜로 목회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존에는 말씀을 준비하려고 토요일 날 하루를 다 썼어요. 근데 어제도 뭐 아시겠지만 슬슬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핑 치다가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요즘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THM을 하라는 이 목사님의 제안이 솔깃한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시간을 좀 아끼면 THM 공부도 하고 과제도 낼 수 있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고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군림했고 땅과 재산을 모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성직자들이 처불두는 그런 아주 전면적인 부패가 일어났던 그 교회 시대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크게 나쁘게 될 일이 없어요. 왜? 성도님들이 벌써 아주 그 고학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범죄하는 일 없습니다. 예전부터도 성직자들은 범죄했었어요. 예, 숨어서들 다 범죄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느니 뭐 교회 탓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은 조금 오버라는 거죠. 예,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만 해도 벌써 12,000개 교회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어머니 같은 교회를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죽어가는 꼴이 된 거예요. 병들어 있던 어머니를 지탄하고 비판하면서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헌금 안 합니다. 예.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와서 채웠냐, 이런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핑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공동체를 통한 우리의 양육, 우리를 먹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어머니라고 하면 성직자들은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젖꼭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직자이거든요. 성직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아주 형편이었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잘못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
성도들이 거하면서 그곳에서 수유를 받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그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 잘못된 목사일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시는 그런 아이러니를 우리로 겪게 한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교회는요, 교회를 그렇게 흠잡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성경의 진리 가운데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개신교 교회들은 그래도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려고, 진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또한 노력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성도들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런 종교의 영들에 넘어가서 그렇게 모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님의 교회를 가슴에 품고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세워야 될까? 어떻게 이 교회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할까? 이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는 모든 그 프로그램과 예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교회들은 어느 정도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성경적 교리를 수호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하시자라는 그 말씀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반 성도님들의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안에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소풍 같은 데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보화들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든지 예배와 또한 전도와 봉사, 어떤 모임에서든지 기쁘게 즐겁게 참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종교 행위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런 종교 행위 가운데 너무 머물러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 인품이 개발이 됩니다. 더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넓은 마음으로 이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젖꼭지가 되어줘서 그들을 수육하고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말씀의 참된 가치로 개혁해야 될 존재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의 잘못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자꾸 요청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잘 되는 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일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교회에서 수유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라고 주창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모토처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같은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종교개혁자 루터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이 교회의 품 안에서 교회를 다른 이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설사 교회가 또한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개혁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되면 집요하게 와서 하나님,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방향들은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와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 각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